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칙필레이라는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가 있습니다. 40여 개 주에 1,800개 매장을 운영하죠. 주 메뉴가 뭐냐면 닭가슴살 샌드위치 그리고 치킨 너겟을 팝니다. 이 칙필레이는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휴무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악조건 아닙니까? 이 패스트푸드 업체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출이 오르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무려 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5조 2225억입니다. 2013년에 KFC 잘 아시죠? KFC를 누르고 미국 업계 1위로 탑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93살로 별세한 창업주가 있습니다. 세뮤얼 트루엣 케이시라는 분인데 이 트루엣 케이시는 창립 때부터 주일 휴무의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는 여전히 신앙을 사업에 접목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에게 주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하는 하루였죠. 그는 사업의 선택에서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선택은 바로 주일에 쉬는 것, 주일 휴무의 원칙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의 날이다. 참 멋집니다. 이 트루엣 케이시의 말대로 크리스천에게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일이죠.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안식. 보이시는 대로 이 편안할 안자와 쉴 식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뭘까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7일째 편안하게 쉬는 거죠.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쉴 식자는 우리가 아는 한 단어의 어원이기도 해요. 숨 있죠, 숨. 이 숨의 어원입니다. 숨이 뭔가요, 여러분? 숨이 호흡이죠.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우리가 숨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인 거예요. 자, 안식일이란 이렇게 보면 7일 만에 숨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강건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스스로 만드신 우주의 법칙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명한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를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신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참 안식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마땅해. 당연히 지켜야지.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날짜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굴레가 되어서는 안 돼.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명백히 밝히십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더 표현이 명확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the Son of Man is Lord also of the Sabbath. Son of Man is Lord. Lord예요, Lord. 주권자를 말하죠.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모든 포커스가 나 예수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주일이 어떤 날이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지존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참 안식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세상사에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이 참된 쉼을 얻는 날입니다. 쉼을 얻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영육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또한 앞서 나눈 칙필레이의 예화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일 성수가 주는 참된 안식, 참된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먼저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안식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왜 주일에 안식하는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에 우리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현대로 말하면 토요일이었어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세요. 달력의 한 주의 맨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토요일이죠. 예, 한 주의 마지막 날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어 이러면서 막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모의를 시작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도 맥락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밭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밭에 있는 밀을 좀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율법을 어겼네. 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봐.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드셨어요. 야, 너희들은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어? 다윗이 말이야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원래 율법에 규례에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 떡을 먹은 사실 알잖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똑바로 알아.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안식일 중요하지만 날짜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요즘에도 이 토요일만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습니다. 뭐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또 뭐 안상홍 씨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 토요일에 뭐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날짜에 매여서 토요일만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안식일의 참뜻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요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로드데이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우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언제 지셨냐면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주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주일에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보세요. 이 주일에 일요일에 성찬을 나눈 거예요. 교제했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마 부탁했을 것 같아요. 강론이란 말은 설교란 말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예, 보세요. 이렇게 일요일에 주일에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 일요일에 이렇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 주일은 성령 충만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주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이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날짜를 계산하면 정확히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이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불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뜨겁게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자, 오늘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성령 충만해지는 날이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 되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과연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요. 언제나 얼굴만 봐도 좋아요. 사랑과 기쁨이 넘쳐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싸움을 멈추게 해요. 그 자리에 화평한 인생, 평화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만 있던가요? 기분 좋은 일만 생겨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오지?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런 순간에도 인생의 고난 중에도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간직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하게 행하지 않고 선량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일, 하늘의 일, 교회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끊고 절제할 줄 아는 인생, 그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시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무거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 충만의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축복이 열립니다. 주일 성수는 인생의 축복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로 그 축복의 고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 축복받은 교회, 주일 성수를 통해서 축복받은 교회 한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창립 100년 된 교회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이 비봉교회예요. 현재 비봉교회에는 성도 한 100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이 비봉교회는 지금도 주일에 장례가 있어도 치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말 충성스럽게 주일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스럽게 주일을 지킵니다. 이런 비봉교회의 철저한 주일 성수가 세상에 점차 알려졌어요. 세상 사람들도 축복받은 교회야, 그리고 그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비봉리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나지 않는 고장이래요. 지하수가 안 나는 고장이랍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 온 나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온 나라가 막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죠. 농사도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역시 비봉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그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늘의 비가 아니라면 땅에 있는 물이라도 끌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후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지질학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나지 않는 고장이라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당시 솟아오른 물이 3개월 동안 마르지 않았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지금까지도 지하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근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이 비봉교회는 성교에도 남다른 교회입니다. 무려 11개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그렇게 지어서 봉헌했어요. 의성 지역 성교에 아주 불을 지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비봉교회가 있는 비봉리도 비봉교회의 성장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변했어요. 살기 좋은 고장이 됐어요. 마을 어느 곳을 파더라도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 농사가 잘 됩니다. 어떤 작물을 심어도 병충해나 가뭄이 없어요. 수확이 많습니다. 마을 살림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또한 이 비봉교회는 교육열이 남달랐어요. 아주 잘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비봉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 그리고 학자, 유명한 기업가들이 무수히 배출이 됐습니다. 비봉리는 의성군에서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예의범절이 남다른 마을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의성군에서도 이 비봉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정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이 비봉교회와 같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축복받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일 성수를 통해서 기적과 축복의 열매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학생들 많은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아주 유능한 학자와 성직자, 그리고 이 시대의 리더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우리 서론에서 살펴봤잖아요. 6일 동안 헉헉대며 달려왔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좀 쉬는 거예요. 그 삶에 숨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숨을 좀 돌려야 세상 좀 살아갈 때 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창조주께서 우리 구조를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명령이에요. 7일째는 쉬어, 이렇게 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쉬어요, 여러분? 자,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 삶에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체육학 대사전에 보니까 휴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이나 공부, 작업을 할 때 중간에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능률이 올라간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같은 작업을 막 되풀이하면 연습의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중간중간에 휴식을 가지면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거예요. 운동이나 작업 중에는 휴식 시간에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또한 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기술이 체계화된대요. 기술이 잡혀요.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이 없어진답니다. 또한 바람직한 기술이 자리 잡는다고 하네요.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면 간섭 효과라는 게 온대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이 재구성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학습 시에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욕심을 막 부려가면서 막 쉬지도 않고 운동하고 공부하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 안 좋다는 겁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적당히 쉬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쉬시란 말이에요. 자, 하물며 간단한 작업이나 운동, 공부에도 이런 휴식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휴식은 말할 바가 있겠습니까? 비할 바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일합니다. 끊임없이 일만 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더 일해야 돼. 내가 이래야 더 많이 벌지.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행복해집니까?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다가 육체의 병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 아주 무기력해져서 정말 인생에 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심신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휴식과 같은 이 주일에 인생에 좋지 않은 습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바람직한 인생의 습관이 자리를 잡아요. 두뇌에도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막 새벽에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막 그런 지혜가 생길 때면 막 가슴이 벅차 올라요. 이뿐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용기가 생겨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져요. 이 모두가 주일의 쉼, 평안한 안식, 예배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주일은 하나님 앞으로 어김없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세상 일을 좀 내려두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접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아닙니까?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주일 성수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빅 이슈가 됐죠. 예, 뭐예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 안타깝게 이세돌 구단이 3번 연속 패했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다른 바둑 기사 이야기를 좀 드리죠. 자, 이분은 누구냐면 수원시 우만교회에 출석하는 여자 프로 기사인 조혜연 구단입니다. 이 조 구단은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엔 절대 바둑돌을 잡지 않습니다. 왜요? 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몇 년 전이었어요. 이 마스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주 수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그런 결승인데, 통보를 받았는데 주일에 대국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녀는 깨끗이 기권했습니다. 아니, 우승하면 수천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아낌없이 내려놓습니다. 포기했어요. 이 조혜영 구단이 담담하게 인터뷰 중에 고백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프로 기사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늘 간구해 왔습니다. 참 멋지죠? 자, 이런 그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손해봤을까요? 아니면 잘 됐을까요? 예, 조혜연 구단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국내 여자 프로 기사로는 2번째입니다. 500승을 달성을 했어요. 그녀의 이름 앞에 천재 기사라는 이름이 더 붙었습니다. 어학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어학에도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그녀는 중국의 바둑 고전이죠. 관자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자보를 영역본으로 발행했어요. 번역을 해서 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세계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주식회사 더 바둑의 대표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조혜연 구단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법칙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